구약성경 294쪽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 러브 사건으로 유명한 러브 캐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러브 캐널은 여의도 면적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땅인데 한때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은 철조망이 쳐져 있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각한 토양 오염 때문인데 1947년도에 당시 대규모 화학 회사 중에 하나인 후커 케미컬 컴퍼니가 그 땅을 구입해서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공장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이 들어있는 드럼통 10만여 개를 그 러브 캐널 지역에 묻었어요. 1953년도에 이 후커 화학은 그 사실을 숨긴 채 그 땅을 단돈 1달러에 매각을 했어요. 당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그 시 교육청은 그 땅에다가 학교들을 짓고 남은 땅은 건설업체에다 이 매각을 해서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었어요. 새로운 주택단지에 입주한 이 입주민들이 이상하게 땅에서 검은 액체가 솟아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집마당에서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또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온 아이들은 막 그 끈적끈적한 진흙탕에 이렇게 빠졌는데 목욕을 시켜도 그 악취가 2, 3주 나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서 각종 피부병, 만성 천식, 심장 질환, 뇌종양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신생아의 무려 절반 이상이 기형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발가락이 8개의 아기가 태어나고 살이 막 터무니없이 작아갖고 간신히 붙어있는 아기가 태어나고 심지어는 아예 팔다리가 사지가 없는 몸통만 있는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주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주민들의 무려 3분의 1 이상이 보철구 수치가 증가하고 염색체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해가지고 결국 그 당시 카터 행정부가 1978년도에 그 러브 캐널 지역을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입주민들을 다 이주시켰어요. 다들 이주시키고 모든 주택과 학교들을 다 철거하고 철조망을 두르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땅이 이제 그 후커 화학에서 그렇게 해서 오염됐다는 것을 알고 그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 또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그 땅에서는 침출수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한번 오염이 되면 정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염된 땅을 복원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땅은 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내 땅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후커화학 사장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 내 땅에 내가 쓰레기를 버리든 폐기물을 땅에 묻든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13절 말씀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다. 성경은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기록이 성경의 맨 첫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하늘과 땅, 이 둘 중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둘 중에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땅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은요.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로 땅을 하늘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땅에서 모든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또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과 동물이요 땅에서 나왔어요. 심지어 우리 인간도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기록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신 것은 하늘, 땅, 그리고 우리 인간이에요. 동물과 식물은요. 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어요. 이로써 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물주인 하나님께서는 그 조물주께서 창조하신 땅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의 사용권을 받은 것이지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소유권 역시 주장할 수 없어요. 그냥 이 땅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의 묵인하에 그냥 인간들끼리 서로 통용되는 것이지 땅의 원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땅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땅을 사용하고 땅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내 명의로 된 땅이라 할지라도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화학 폐기물, 산업 폐기물로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더럽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피예요. 피.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그 땅을 오염시켜요. 얼마 전에 텍사스 샌앤토니아 서쪽 유발디의 한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어린이들이 죽었고 어린이들의 피가 땅에 떨어졌어요. 무죄한 그런 무고한 그 희생 그 피가 바로 그 땅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오염된 땅에서 사는 사람은 해를 받아요. 어떤 해를 받느냐? 더러워진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내요. 레위기 18장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땅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이 뭐냐면요. 너희도 땅을 더럽히면 너희 전에 살고 있던 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무죄한 피를 많이 흘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각종 음행과 각종 악행으로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이 땅이 그 가나안 주민들을 토해냈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사건이 난 집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무리 가격이 싸도 잘 안 팔리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피가 흘린 그 집에서 살면 좋지 않은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로 오염된 땅, 그 땅은 거주민들을 이렇게 주민들을 토해내는데 그 피로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라고 말해요.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로 더러워진 땅이요. 정화되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 피로 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양이나 소와 같은 희생제물의 피로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은 설령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단뿔을 잡고 있어도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라도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래서 피로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방법은요,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요, 그 무죄한 피로 더러워진 땅은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이런 점에서 정의는요, 다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정의와 사랑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21장 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아니 살인자가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인자의 피로 그 땅을 정화할 수 있는데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3절 말씀 보세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생명을 역시 희생을 시켜야 돼요.
그 생명이 희생되는 그 대상은 송아지예요. 송아지인데 이 송아지를 특별한 장소에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여야 돼요. 송아지의 피를 흘려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목을 꺾어 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는 보통의 죄는요, 인간의 보통의 죄는 양이나 소의 피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린 경우에는요, 양이나 소의 피로, 희생 제물의 피로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생명은 희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이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은 자신들은 무죄하다는 의미로 손을 씻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야 돼요. 거기에 6절 말씀 보시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자신들이 무죄하다고 손을 그 목이 꺾여 죽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누가 이 피를 흘렸는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없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 보통의 죄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절차와 이런 예식으로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 모든 예식은 제사장의 집례하에 이루어지는데, 거기 5절 말씀 보시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 피로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또한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피뿐이 아니에요. 음란과 행악도 땅을 더럽히는데, 예레미야 3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고.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유다 사람들은요, 그 음란을 너무 흔하게 행했어요. 산에서도 음행을 저질렀고, 그 음행은 영적 음행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사람들 같이 지난 창녀가 창녀촌에서 지나가는 고객들을 호객하는, 아예 길에서 백주 대놓고 음행할 상대를 찾았어요. 근데 그 음행이 또 악행이 땅을 더럽혀요. 근데 이 음란과 행악이 왜 같이 이렇게 붙어 있냐면요, 이 음행과 행악은요, 악행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관계예요. 음행하는 자는 다른 악도 저지르는 것이고요, 쉽게. 또 악행하는 자는요, 반응도 쉽게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의 아내 또는 남의 남편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그 가정, 내 가정, 그 가정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땅을 오염시킨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피로 땅을 오염시킨 경우와 똑같아요. 이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요. 예레미야의 예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음행과 악행으로 땅을 더럽혔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 끌고 가고 그 땅에 주민들이 살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땅을 정화하는 방법도 비슷해요. 피로 땅이 오염된 경우에는 그 살인자의 피로 정화할 수 있다면 이 음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땅이 오염된 경우에는 그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심판으로 이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게요 우리 인간이 만든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인데요. 우리 인간이 만든 법으로는 살인과 간통이 동일하지 않아요. 살인은 죄예요. 죄로 처벌받지만 간통은 죄가 아니에요. 처벌을 안 받아요. 예전에 그나마 한국이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1세기 들어서 201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법으로는요, 이 살인죄와 간음죄가 동일한 처벌을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는요, 살인죄와 간음죄가 동일한 처벌을 받아요. 살인자도 사형을 받지만 음행자도 사형을 받아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왜 하나님의 법은 그럴까요? 음행이 살인과 마찬가지로 땅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땅이 정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사람들이 오랫도록 장구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음행자도 땅을 오염시킨 이 음행자도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피를 흘려서 땅을 정화시키게 하기 때문에 같은 처벌을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본문과 같이 저주를 방치하는 것도 땅을 더럽혀요. 고대 시대의 사용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중 하나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이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주기는 교수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시팀에 머물 때 출애굽 2세대가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출애굽 2세대는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그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후에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에게 절을 함으로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용 방법이에요. 민수기 25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용 방법이 뭐냐면은 돌로 쳐 죽여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이렇게 목 매달리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그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그 뒷부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인지요. 우리 동양에서 생각하는 교수형과 서양에서 생각하는 교수형의 의미가 많이 달라요. 우리 동양에서는요, 고대 시대의 사형 방식 중에서 사약을 먹어서 죽는 그런 사형 방식이 가장 경미한 것이고 가장 중대한 사형 방식은 이 망나니가 칼을 쳐서 목을 베는 것이었어요. 교수형은 그 밑에였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안 그랬어요. 서양에서는 교수형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형 방식. 그래서 교수형보다 이 전쟁에 사용하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이 참수형이 더 명예로운 사형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서양에서는 교수형 대신에 이 참수형이나 근대 와서는 총살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요, 이 교수형이 다 폐지되었어요. 불명예스러운 사형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유가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 성경 말씀과 무관하죠. 이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 그냥 3번이나 그렇게 했을까요? 감을 쓰고서. 우리는 흔히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럴 거야.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말씀과 딱 벗겨가지고 달아놓는다는 거. 그런 수치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육체의 고통, 고난, 어떤 수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보시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갖지 않았어요. 톱으로 켜서 죽는 그런 고통, 고난, 심한 고문을 받아도요, 내가 이렇게 심한 고문을 받으면 나는 더 나은 부활을 얻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이런 회유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예수님께서 뭐 죽음의 공포라든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통, 수치, 죽음의 공포, 이런 것 정도는요, 능히 극복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때문이나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복이 아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자신이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모든 우리 인간 대신에 다 대신 받기로
복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벌을 받는 것, 남을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어머니는 혹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이기 때문에 혹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자식 대신에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 아닌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군다나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고는, 또 예수님을 아주 깊게 닮은 사람 말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놓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나무에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에 달린 그 시체를 밤새도록 놓아두는 행위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나중에 아이성 전투를 벌여요.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두 번째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 사로잡은 이 아이성의 왕을 죽여가지고 밤새도록 죽여갖고 나무에 달아놓아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시체를 해가 질 때, 여러분, 전쟁에서 당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요, 상대방의 왕의 시체를요,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적을 이겼다, 적의 왕이 이렇게 됐다, 우리와 적대하려고 마음을 먹은 모든 다른 가상 잠재적인 적대국의 왕들아 와라 하는 의미로요, 시체를 그냥 오랫동안 걸어놔요. 그래서 블레셋이 사울 왕의 시체를, 그리고 사울 왕의 왕자였던 요나단의 시체를요, 성벽에다 그냥 오랫동안 못 박아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바로 내려요. 해질 때에. 여호수아 8장 2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그래서요,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방치하고 땅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에는 그 저주를 내리셔야 됩니다. 거두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환경 선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도 선교예요. 환경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에 환경 폐기물 등을 이런 것 땅에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땅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주를 방치하는 이런 경우는 하진 않지만,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는 것은 땅에 너무 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땅을 더럽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막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